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기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들 이삭의 인생 여정, 아들 이삭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독생자 이삭은요, 수많은 인생의 유혹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보다 작고 아주 약한 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믿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26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숨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 애굽이네요. 2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숨는 이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가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1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만났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부족한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생계, 사는 거, 자식을 먹여야 되고요, 키워야 되고요, 또 자식들이 잘 되도록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리고 힘들던 것을 떠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있어야 되는 그곳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둘러싸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또 땅이 아니죠. 그가 가진 소유, 산업, 양, 소, 염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건 누구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 모습이지요. 아버지가 그랬지요. 아버지가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완전 속인 건 아닙니다. 진짜 누이는 누이니까. 어쨌든 그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은연중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숨기고 안 보여줬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행동입니다.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넘기는 거. 파란 거죠,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이삭에게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는지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순탄하게 자라가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조금 표현이 그시기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순탄하게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고요, 거짓 행동을 하고요, 속이고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감사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삭이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거짓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복을 내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유는 26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26장 5절을 읽겠습니다. 26장 5절. 2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이삭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착하고 성실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순종이었고 아버지의 그 법도를 지킨 행위였다는 것이죠. 즉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누렸다고요? 아버지의 의로 말미암아, 부모의 의로 말미암아 이삭이가 아들이 순탄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나 아버지의 믿음, 나 아버지의 기도, 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삭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것일까요? 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호해주던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아버지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늙고 힘이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또 섬긴 자세, 효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 얼마나 힘들면 결국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가 그랄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으로 도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보호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부모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가 약속의 땅에서 도망가고 애굽에 숨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아내를 팔려고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 부모가 했던 나쁜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배워서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까지, 약속의 말씀까지, 성경의 말씀까지 의심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안수하고 믿음을 분명히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흔들리는데 믿음의 전수를 받지 못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7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직을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상에 있는 어떤 S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출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사출 공장입니다. 그곳에 제가 취직을 했던 이유는 그 사장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과 친구분이고 또 그분이 저에게 3시에 퇴근을 해도 월급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는 조건으로 제가 그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혼자 이제 돈을 벌면서 살겠다는 이유로 취직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시에 맞춰서 씻고 양정에 있는 한샘학원에 가서 4시부터 밤 10시까지 90분 단과 수업을 한 3강장가 이렇게 듣고 또 버스를 타고 사상에 와서 자고 때로는 새벽반도 4시 반에 있는 새벽반도 90분 강좌를 듣고 그렇게 한 2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40년을 돌아보건데 제가 제일 열심히 산 인생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덩치도 작고 키도 작고 또 부모가 남겨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일하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출 회사는요,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800도에 녹여가지고 이걸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저 창틀 있지요, 알루미늄 사출 창틀 있지요, 저런 모양이 다 뽑혀져 나옵니다. 어떤 틀에 넣으면. 저걸 갖다 그냥 기계가 미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뒤에서 밀어주면 사람들은 3-4사람이 그것을 집게로 잡고 막 당기는 것이죠. 막 당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겨울에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에는 너무나 더웠어요. 40도, 45도, 실내 온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반팔, 반조끼만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출에서 나오는 이 덩어리가 녹여져서 알루미늄 800도에서 이렇게 뭉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백 도가 넘어요. 그래서 살짝만 대도 이게 팔이 화상을 입는 아주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시를 껴야 되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당기는데 잠을 적게 자니까 한 11시, 12시 자고 또 4시 반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몸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땡기다가 일하다가 막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이 나오는 이 사출기에서 나오는 이 알루미늄이요 막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불량이 나는 거예요. 불량.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한 80%가 농아들이에요. 말 못하고 기머거리.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수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키가 크죠. 기본 180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힘도 좀 약하고요. 그래도 제가 그곳에서 2달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꾸 당기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불량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에 2-3개씩 불량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뭐라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눈치는 아는 거죠. 아, 내가 불량이 돼서 저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갑다, 짜증이 나는갑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불량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부터 11시 사이에 불량이 한 5개를 났을 겁니다. 불량이 좀 많이 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째 불량을 딱 내는데 이 농아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결국 제가 병원에 가고 그 뒤로는 출근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7월 달에 취직을 나서 7월, 8월, 9월, 10월을 못 채우고 결국 그만두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기억났던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 아마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나이에 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가 어떤 진로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회사도 여러 번 바꾸고 카드 빚도 내고 학교도 군대를 안 가는데도 7년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있으면 뭐라고 조언해 주실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40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42인데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지요. 경험이니까, 경험자니까.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제 인생의 선배들이지만 저도 부족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조언해 주는 거하고요. 그냥 옆집 아저씨, 삼촌이 조언해 주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보호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방황하고 있었다. 또한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졌겠지요.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왜 저 장로님이, 왜 저 권사님이, 왜 저 집사님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왜 자녀들을 보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10년 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교회 가면 좋으니까 그냥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깨닫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삭은 영적인 보호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가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오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낙심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 육신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순탄한 삶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나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 성경을 읽었을 터인데, 이 말씀을 받았을 터인데, 그것을 제가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간섭이 잔소리로 들리고요,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간섭 좀 하지 말지. 귀찮게 싫어. 또 잔소리 하시네. 그냥 내 알아서 살게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쪼다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 전도사가 되었어도요, 제가 교육자로서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박일천 목사님 오셨죠? 우리 박일천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박일천 목사님은요,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초량교회,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참 순하고 유순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박일천 목사를 가만 보면요, 시행착오를 거의 안 겪었어요. 겪은 게 없어요. 순탄하게 살아가잖아요. 부교육자 생활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순탄해요. 근데 저는요, 충절로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상교회, 남서울교회, 김포전원교회, 대한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힘든 곳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제 터, 제 기업, 제 땅이 없습니다. 인내함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반복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제가 하나로 교회 섬긴다고 왔을 때 덥석덥석 도와주는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큰 교회를 다녔어도요, 덥석덥석 도와준다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는. 뺑뺑이 돌아가지고 마지막 교회에서 겨우 도움을 받은 거죠. 나머지 교회는 다 뭐 내몰라라 무시하고요.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전화하지 마라. 나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말하지 않지만 그 말이지요. 뭐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 40억짜리 하는데 힘들대. 전화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한 걸 참 후회되는 부교육자 생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참 아쉬워요. 영적 지도자, 내 선배들,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내 삼촌 같은 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걸까? 내가 중고등부를 38명을 136명으로 6개월 만에 만들어드렸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씀 못하는 걸까? 있을 때는 그렇게 방방 띄우고 그렇게 중국에도 데려가고 유학도 보내주겠다고 큰소리 치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걸까? 그런 후회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있었으면,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보고 그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 또 내가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천하게 여길까? 무시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시행착오를 수없이 안 겪어도 되는 것을 겪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간섭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확신시켜 주는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거짓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악한 행동,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야 이것을 전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여실없이 드러나고 책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그랄 땅에서 시기와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발전하고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또한 계속해서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시기와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입니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만나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도요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요, 적대도 있고요, 미움도 받기도 하고요, 고통도 받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떠나서 옮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요 싸울 때마다 다툴 때마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물을 팔 때마다 떠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그곳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 시대 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업이겠지요. 직장이겠지요. 예? 가게겠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우물. 이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물이었어요. 우물. 집이었다고. 집.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집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 안 새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여름이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 아파트, 겨울이면 내가 보일러 안 틀어도 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하기 쉽고 넓은 놀이터가 있고 사고 당하지 않고 쾌적한 아파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면 우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사업이죠. 사업. 가게지요. 근데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계속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물이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생깁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옮겼던 이름을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르호봇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다. 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르호봇의 뜻의 의미입니다. 이 우물을 봤더니 르호봇이 되었는데 땅을 넓게 하고요, 지경을 넓혀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산업이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유순한 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삭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에 두려움과 의심은요,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늘 두려움습니다. 늘 근심이 됩니다. 은퇴하면 뭐하지? 아프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연금보험을 넣고요. 또 생명보험을 넣고요. 또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교육보험을 넣고요. 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고 세우고 지경을 넓혀가는 건 뭡니까? 성실하게 사는 거지요. 그건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성실한 행위와 성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편할까? 내가 남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잔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섬기면 자유로워지는데, 베풀면 자유로워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쌓여진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생기지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이삭은 그 하나님이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은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제단을 바르게 쌓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저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또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애들 4명을 다 쳐다봐요. 한 집입니까? 에이, 조카들 데려왔겠지. 식당 아주머니는 막 그런 말을 하고요. 전신에 그래요. 또 어떤 할머니들은 다, 아니, 어떻게 4명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쁘니? 아, 어떻게 이렇게 귀엽니? 사랑스럽니?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제 믿음이지요. 제가 20대 때부터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 제 소원, 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식당의 아줌마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집에는 이제 대학생들인가 봐요,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네. 아이고, 이때가 좋다. 이제 크면은 힘든데, 막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자기 힘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은지 아세요?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막 올라오는데 모르는 사람 만나가 그 말을 순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나가면서 한마디 있어요. 아주머니하고 제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고 계산을 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믿음 외에는 그 아주머니하고 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내보다 인생을 15년은 더 산 분이니까 에휴 인생을 아직 안 살아봐서 아직 애들이 대학을 안 가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힘들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지금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가고 또 아이들 낳고 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가정마다 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갔습니까? 물으면 스트레스 받지요. 자녀들이 취직을 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우리 누나도요.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 힘들게 한양대를 나오고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쌍둥이가 하나는 근근히 취직을 했어요. 그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고 이제 양가들이 인사들도 하고 이제 결혼을 언제 할까 이제 고민하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또 한 명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방법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깊은 묵상이 나타납니다.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터가 다져지는 거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제가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주 칠영계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도로가 유실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비가 온 뒤에 결국 땅이 다져지더라고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우물을 파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